인사를 해야 돼요. 인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쩌다 보니 벌써 가톨릭 스튜디오와 함께하는 우리 살레시안들의 개그 토크, 네, 6번째 제 6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6탄입니다. 네, 4탄, 5탄, 6탄을 지나서 6탄전을. 네, 그래서 오늘은 성소주의를 맞아가지고 성소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성소. 갖겠습니다. 그래서 성소는 거룩한 소입니까? 그렇죠, 거룩한 홀리 불신. 카우? 그래서 성소하면 이렇게 사제 성소, 수도 성소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 모든 사람이 다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우리 두 분 형제 자매님도 하느님으로부터 결혼 성소라는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결혼 성소 말고도 저희 같이 사제 성소, 또 수도 성소, 또 다른 어떤 형태의 부르심 이렇게 받거든요. 그래서 그 성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 갖겠는데 그 400년 전에 저희 돈보스코께서 존경하셨던 성 프란치스코 살리시오 성인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모든 사람은 다 하느님께로 각자 나아가는 길이 있다. 모든 사람의 부르심이 있다. 각자 고유한 어떤 색깔을 지니고 있고 그래서 다 성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성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 아름다운 말씀하셨는데 그게 400년 뒤에 2차 바티칸 공의회 때 그대로 이렇게 수용이 돼가지고 최근 교황님 말씀 들어보면 각자 모든 인간 존재에 대해서 거룩한 성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데 우리 가톨릭 스튜디오 때문에 갑자기 막 인기 스타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돼버린 이해동 씨는 요즘 바빠요. 막 여기저기서 초대받아서. 그래서 어제는 그 성수동 본당 노인대학교 거기 많은 어르신들 대상으로 개그쇼 하고 왔는데 어째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어제? 아, 네, 굉장히 왜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아는 척? 뭐 이야기만 하면 나에 대해서 엄청 자기께로 지금 화살이 쏠리니까 이쪽으로 가봐요. 근황을 이제 한번 좀 소개를. 네,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네. 내가 어르신들에게 기쁘게 어르신들 요즘 어제 비가 오고 좀 우울했는데 기쁘게 해드리고 그 깔깔깔하고 어떤 연로하신 자매님께서 저에게 1년 동안 웃음을 하루에 웃었다고. 그러니까. 또 금일봉까지 이렇게 악수하면서 그래서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별 수 없이 그리고 그 자매님 말씀이 깜짝 놀랄 정도예요. 자기가 임영웅 팬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임영웅 팬 그 콘서트 가면 딸이 뭐 표를 구해주는데 30만 원. 30, 또 교통비 들여야지. 점심 먹어야지. 50만 원씩 드는데. 난 임영웅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걸 줬어요. 요즘 잘 나가는 분 계세요. 그 신부님 제가 임영웅 쇼만 가도 30만 원 내고 가는데 신부님이 이렇게 웃게 해주셔서 아이고 돈을 많이 못 드려서 미안해요 하면서 그래서 아유 뭘 이런 걸 내두지 않으시고 그러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어제 오랜만에 이렇게 큰 공동체 기여를 재정적으로. 그래서 이게 다 가톨릭 스튜디오 때문입니다. 제가 언뜻 보니 그때 깔깔쇼 그때 언제 성탄 때 찍어 가신 깔깔쇼가 보니 조회수가 3만을 넘어서 4만 넘어서 5만을 넘으셨어요. 6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폭발을 가나 이러면 큰일인데. 네. 네. 아무튼 그렇게 하여튼 떴습니다. 하여튼 이해동 신부님이. 나 몸무게 때문에 깔아앉고 있는데 지금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있어. 네. 그래서 또 이제 성소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정기 희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희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보면 잘 나오잖아요. 에집트 땅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느님이 가엾이 여기시고 이렇게 탈출시켜 주셨잖아요. 그걸 기억하고 감사하고 축제를 벌이는 게 희년에 할 일인데 그래서 성소주의를 맞아서 제가 기억을 좀 해보는 거죠. 제 성소 여정을. 그래서 첫 출발점이 언제였나 이런 사제 성소로의 어떤 첫 출발점이 언제였나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저는 돌아보니 청소년기 좀 굉장히 우울하게 보냈어요. 청년기도 마찬가지고 가정 경제가 좀 많이 내려앉아가지고 힘들게 보내고 일찌감치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야말로 몸도 안 좋고 막 굉장히 울적한 인생이었습니다. 꿈도 없고 그냥 기계 부속품처럼 막 이렇게 내 인생은 이제 보잘 게 없구나, 기대할 게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던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막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떤 성령의 바람이랄까 이런 게 불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따뜻한
그 어떤 성당 교우께서 제가 이렇게 너무 우울하게 지내는 걸 보고 초대를 하는 거예요. 어디 좀 다녀오라고. 어디를 다녀요? 했더니 제가 거제도에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때는 그 충무라 그랬어요. 통영. 네. 거기에 이제 그 성당에서 이렇게 큰 성령 대회를 하는데 세미나를 하는데 한 3박 4일 다녀오라고. 그래서 3박 4일 뭐 휴가 내기도 힘든데 그 솔깃하더라고. 그래가지고는 막 억지로 그냥 직장 상사들한테 막 속이고 어디 누가 돌아가셨다 하고 막 속이고. 아. 여러분 갔어요. 아버지가 여러 번 돌아가셨어요. 갔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막 안 해본 분위기야. 처음 보는 분위기요. 막 뭐 시끌벅적하고 막 그다음에 울고 불고 막 또 어떤 때 마지막 순간에 이제 면담을 하고 길게 총고백을 보고 그다음에 3박 4일 마지막 여정에는 이제 뭐 성령 안수식 그걸 하는데 그때 막 그냥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어떤 막 그런 어떤 열기랄까 뭐 원래 그런 연기 모임에서 같은. 술이나 한잔 했으면 좋은데 뭐 그러니까. 이렇게 막 오니까 전혀 분위기가 다른 거. 그래가지고는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예요. 제 삶을, 제 인생을. 그래서 어제만 해도 창문을 열면 그냥 우울한 빛깔이었는데 딱 끝나고 그 다음날 창문을 딱 여니까 딴 세상이라 그냥. 그래가지고 이 하느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었는데 몰랐어. 그래서 이제 뭐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하고 이제 사직서를 바로 쓰고 이제 이렇게 여기 해동희 신부님이 그때 열심히 수련받고 있던 살리쇼로 경장한 사람인데 입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즉시 잡아가지고 멱살을 잡아가지고 배 만드는 데 말고 이제 사람 구하는 데로 오라고 그러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성소주일마다 그 옛날을 돌아보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을 기쁘게 살고. 네. 그래서 하느님이 이렇게 보잘것없고 정말 우울하고 거의 죽었다고 생각한 목숨을 이렇게 기억하시고 옆에 보시고 살려주시는구나 또 이끌어주시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소주일날 특별히 내가 들은 양 신부님 이야기하고 틀리네. 그러니까 이게 늘 여러 버전이 있는 거죠. 아니 양 신부님은 내가 듣기로는 이제 이분은 우리 수도에 들어가지고 아주 열심히 사시면서 광구장까지 오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양심이 들어왔냐고 그러니까 우리 형 재훈이 한 사람이 진심으로 진심으로 양 신부님 얼굴을 한번 보라고. 이 세상에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할 얼굴이기 때문에 누가 소리를 하고 있어. 나야 포기했으니까 했냐면 그래서 별 수 없이 들어와가지고 근데 정말 훌륭한 내가 원장이기 때문에 아부를 해야지 용돈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지만은 사실 근데 정말로 인생이 편하지 그래. 아주 훌륭한 그리고 뭐랄까요 전천후에 모든 것을 다 요리며 낚시며 뭐 글 쓰는 것이며 그 다음에 그가 또 구라도 잘해요. 그래서 그 별명이 양구라씨야. 밖에서는 잘 모르지만 우리 집 안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계획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그 놀래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큰 선물을 하나 그리고 너무 미남으로 만들면 누가 데려갔을 것 같으니까 얼굴은 그냥 포장지는 별로 안 좋게 만들고 내용물을 잘해가지고 보내주신 것 같아. 그래서 거의 지금 이제 젊은이들로부터 할아버지들부터 모두 다 총애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이렇게 아부가 잘 됐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분위기가 훈훈하게. 말 그러면 이해동 신부님의 이런 핏덩이 시절. 나는 핏덩이. 내가 핏덩이였던 때 내가 구해냈잖아. 핏덩이 항상 나를 구해줬다고, 나를 살려줬다고 그러는데 이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뭔지도 시골에서 공소에서 초등학교 때 근데 아일랜드 신부님이 어느 날 이제 제 성소 이야기를 생각하니까 그 신부님이 축구를 잘하셨어요. 우리 애들 모아놓고. 근데 내가 생각할 때 꼭 돈보스코 같으셨어. 거기 오면은 당신이 축구를 좋아하시는데 사실 시골 공소인데 이렇게 찝차 타고 오셔가지고 미사가 끝나고 나면 다 모아서 이렇게 축구를 해요. 축구를 하는데 어느 날 막 축구하는데 막 뛰어다니는데 라파엘 날 불러요. 그 다음에 내 귀에다 대고 너 신부 되면 안 될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성소는 확실히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또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주도권으로 너 나에게 이리 와 그런 식으로 근데 아마 그때 처음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부님이 저를 굉장히 좋아했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 3명이, 이제 다두라고 용구라고 이런 그 형들이랑 같이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신부님이 떠나고 제가 광주로 전학이 왔는데, 이 시골에서 영광에서 전학이 왔는데, 그 다음에 다 잊어버렸어요, 사실. 그랬는데, 그리고 오직 그때는 아버지는 오직 공부해서 좋은 학교, 좋은 성적, 좋은, 그렇죠? 그 공부도 꽤 했어요. 그러니까 중2 때까지 금장이라고 있어, 금장. 공부 잘하는 사람 얘기 달아줬어. 금장, 은장, 아니, 금장 달았어요. 저는 금장. 무등중학교로 학교를 다녔는데, 그런 시대였어. 1등부터 100등까지 금장. 101등부터 200등까지 은장. 201등부터 300등까지 동장. 근데 총 학생 수 1000명은 됐을 거 아니야. 600. 그러니까 이 공부 잘한 거지. 아니, 근데 그 중에 항상, 아마 금장 내가 달았어, 그때는 50등 안에 들었을 거예요. 근데 금장 달고 뭐 뽑기고, 근데. 공부 그때 사고 안 쳤으면 계속 갔으면 전남대라도 들어가실 텐데. 전남대 법대. 발음 조금 전남대지 뭐 전남대 전남대. 아주 시골 할아버지처럼. 어쨌든 공부를 했는데 근데 이상하게 이제 그때 사춘기가 되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방황했어.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뭐 개똥처럼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샘터라는 책 같은 게 유명했어요. 그 막 읽으면서 왜 사는가, 왜 죽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막 생각하고. 그래서 아마 중학교 3학년 때 전혀 이제 막 그런 공부도 신경 안 쓰고. 나중에 보니까 성적이 완전 바닥이야. 바닥이, 아니,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갔는데, 어느 날 630명인가 되는데, 성적이 600등 나왔더라고요, 600등. 그래서 아버지가 어느 날, 뒤지게 혼나고 있는. 이놈의 새끼 안 되겠구나. 그러고, 나를 불러가지고, 그때 이제 한마디를 하신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그랬는데,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방황. 근데 아마 지금 생각하니까 하느님께서 그것마저도 나에게 그런 기간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 찰나에, 진짜 우리 작은 형이 광주의 살레시오 고등학교에 그 기숙사에서 있었는데 그 특공대라고 특공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기숙사에 막 집어넣어가지고 그 뭐죠 이과 문과 뽑아가지고 막 공부시키는 거 있잖아요. 근데 토요일 날 일요일 날도 집에 보내주질 않았어. 공부를 계속해야 돼. 그러니까 빨래 같은 것을 갖다 주고 이제 헌빨래를 받아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내가 집에서 형한테 빨래를 갖다 주는데 그때 이제 결정적으로 원선호 신부님을 만났어요. 그 전에 우리 공동체 성가집에 나온 이제 이 신부님은 이태리에서 일본으로 오셨다가 일본에서 한 5, 6년인가 지내시다가 우리나라로 또 오신 분이잖아요. 근데 지금도 케냐에 94세 정도 되셨을까? 오세요. 네, 96세. 살아계신데 아마 우리 살레시오 고등학생들은 다 알 거예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제가 형한테 빨래를 갖다 주러 이렇게 가는데, 이 수도원 정문에서 저 앞에 그 수도원 문 앞에까지 한 100m 정도 돼요. 그런데 비가 왔어요. 비가 왔는데 그 나무 밑에 내가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면 비가 그치면 가려고. 그래서 그 빨래를 들고 서 있는데 저쪽에서 신부님이 우산 하나 받치고 우산 하나 들고 막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신부님이 어떤 분을 지금 학교 교문에 누구를 우산 갖다 주러 가시는가 보다 했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우산 하나 주면서 이거 쓰십시오. 무슨 일로 왔습니까? 아주 친절하게. 그래서, 여기 형이 사비오 기숙사에 사는데 빨래 갖다 주라고 왔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이 형 이름 이해록입니다. 그랬더니, 나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아주 친구입니다. 그러면서, 동생입니까? 그러면서 나를 데리고, 근데 이제 내가 보니까 그때 그 신부님의 내가 매력에 빠졌어. 아버지처럼. 아주 다정하게. 그리고 거기서 걸어가면서 나중에 가서 보니까 사비오 기숙사인데 분위기가 학생들이 사는 것이 아주 정말 재밌게 즐겁게 뭐 오락 시간이면 뭐 그래서 내가 이제 나도 여기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그 형한테도 물어보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학교를 안 다니고 기숙사에 가서 학교를 다녔죠. 거기서 학교를 다니면서 또 그 원신부님이 제 고백 신부님이었는데 어느 날 저는 그때는 신학교 상상도 안 했죠. 수도원에서 한다는 거 상상도 않고. 그런데 고백성사 보는 가운데 어느 날 신부님이 고백에 여다가 라파엘 신학교 가고 살레시오 오면 안 될까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초등학교 때 그 4, 5학년 때 만났던 그 신부님 시골에서 그 신부님이 나를 그렇게 성소에 대해서 신부가 되면 어떠냐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다 잊어버렸다가 또 다시 그래서 고민을 상당히 했죠. 이제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아버지는
이제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등학교 한 2학년 때인가 됐는데 근데 아버지는 그때는 신자도 아니시고 온불교 신자이셨는데 아버지는 이제 굉장히 내가 너를 공부시키러 그 기숙사에 보냈지 내가 너 신부 되라고 보내는 거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화가 나셨을 것 같아. 그런데도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머니가 이제 신자이셨기 때문에 이제 집안의 평화를 만들면서 제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 소신학생 제도가 없었지만 그 기숙사에 오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살레시오 회원이 되기로 하고 돈보스코가 누구신지 배우고 결국에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고. 근데 그게 성소에 이렇게 첫 부르심은 참 묘한 것 같아요. 이번에 돌아가신 선종하신 프란치스코 교황님 이번에 자서전 두꺼운 거 나왔는데 너무나 재밌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진짜 좋은데 뭐 그냥 책장이 술술 넘어갑니다. 거기에 보니 자기도 첫 성소 부르심 받을 때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회고하셨는데 친구들과 이렇게 어디 놀려고 약속을 잡아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노는 장소로 놀기로 한 장소로 가는데 어느 성당 앞을 지나가는데 그냥 어떤 막 그냥 이렇게 어떤 갑자기 어떤 이렇게 뭐 어떤 이끄심 같은 게 이렇게 확 다가오더라서 안 들어갈 수가 없었대요. 성당 안으로. 성당 안으로 들어갔더니 그 앞에 또 마침 그 앞에 어떤 신부님이 좀 병약해 보이는 신부님이 딱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고백성사로 이렇게 이끌고. 근데 그 신부님은 보니 선교사로 갔다가 몸이 안 좋아서 휴양하러 오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미사를 봉헌하고 우리 교황님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성소로 이끌어 주셨다. 그래서 좀 우연처럼 다가오는데 또 필연처럼 그렇게 예, 성소가. 나중에 수원에 들어왔을 때 성소 어떤 발단 그런 게 보니까 여러 형제들이 그렇죠, 그렇지. 어떤 사람은 배고파서 들어오죠. 배고파서 아니 그리고 자기 형이 교구신학교 신학생이었는데 방학 때만 되면 형이 이제 신학교에서 돌아오잖아요. 근데 엄마가 항상 쌀밥을 해줘. 예? 형한테. 그래서 아버지도 별로 쌀밥을 안 해주는데 왜 형한테만 쌀밥을 해주는 거야? 왜 형한테는 쌀밥 해주는 거예요? 자기들 항상 보리밥을 먹는데. 그러니까 형은 신부 될 사람이니까 쌀밥 해줘야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럼 나도 신학교 갈래 쌀밥 먹을. 그럼 나도 신학교 가면 쌀밥 줘?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물론 신학교 들어가서 쌀밥 먹으려고 신부 되면 골치 아프겠죠. 정화가 되지, 정화. 정화가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지만 그런 식으로 성소 동기가 조금씩 정화가 조금씩. 돼야 돼. 그 나는 우리 앞에 총장님, 차베스 총장 신부님 그 성소 이야기 듣고 정말 하느님은 어떤 사람을 불러서 데려오시는데 특별한 자기 어렸을 때 그 신부가 되고 싶었는데 집에서 첫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딸들이 동생들이 여자 동생들이 있었는데 아빠 엄마 난 신부 될 거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러니까 너는 안 돼. 너는 큰 아들이니까 안 돼. 그리고 이제 아들이 없었던가 봐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그러니까 나는 신학교 가고 싶은데 막 그랬는데 어느 날 엄마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들 낳다 보니까 즉시 아버지한테 달려가고 아빠 나 이제 신학교 가도 되지? 그러니까 집에 남자가 없으니까 너는 신부 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자기 남동생이 하나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나 감동적이었어.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살레시오 총장님까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대용성가가 되시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을 정말 이거 부르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를 통해서든지 그 어떤 상황에 맞게 딱 맞아, 이렇게 잡아가시는 것 같아. 그리고 보니 또 그게 참 묘하더라고요. 이제 입회를 어떤 방식으로 막 동기가 돼가지고 입회를 했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 이렇게 정화가 안 된 상태라 어떤 사람은 그렇지. 뭐 너무 세상 살기 힘들어서 스님 되려고 머리 깎고 절에 가듯이 그냥 좀 불순한 동기라고 그러기보다 그 미성숙한 동기들이 많아요. 뭐 회피성. 우리가 불완전한 동기. 그러니까, 예. 순수한 동기. 들어왔는데 그 상태로는 계속하면 이게 안 교회를 되지. 위해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하느님이 정말 놀랍게도 그런 것들을 계속 갖고 있지 않게 깎아내셔. 그러니까 정화 작업을 하시는 불순한 동기에서 네, 순수한 동기로,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죠. 불완전한 동기에서 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완전한 동기로.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사제가 되기 위해서 일반 사람들하고 동기가 같으면 이거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재산, 뭐 권력, 힘, 그다음에 세상적인 여러 가지 즐거움 이런 거 막 추구하고 사는데 머릿속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사실 어린이 때부터 유치원 다닐 때부터 부모님들이 그런 거를 바라는 사는 거잖아요. 물론 편하게 살으라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그런 생각이 수도원 안에서도 계속 그러니까. 들어와가지고 살면은 결국에는
못 살게 되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들어보니 네. 이제 막 청문회 꿈을 안고 직장 그만두고 수도원 딱 들어왔는데 아직 이 성소 동기가 정화가 안 됐었던 상태인 것 같아요. 막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고 막 현실에 직면하기 힘드니 막 좀 도망 나온 그런 어떤 그런 분위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딱 수도원에 왔더니 제가 꿈꿨던 것은 막 봉쇄 수도원 같은 늘 기도하고 일하고 침묵 속에 근데 이 양반이 매일 떠들고 노래 부르고 막 집에서 나와서 막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수도원인가 도대체 밥도 많이 먹고 나는 내가 수도원에 사는 사람 중에 가장 보기를 보면은 모든 사람은 이 어떤 말씀처럼 자기가 복을 짓는 것도 자기 자신이고 화를 짓는 것도 자기 자신이다. 근데 맨날 남 탓을 하면서 아니 그래서 나는 진짜 자기가 잘 살면 되는 건데 남 아니, 탓을 솔직히 하면 나 때문에 못 살아겠다고. 아니 해동 때문이 아니라 그 전반적인 야, 봐봐, 분위기가 바쁜 거 봐봐.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거 뭐 수도원이 아니라 막 이거 무슨 뭐 놀이터인가 막 정신이라도 없는 거예요. 나는 막 이렇게 사순절 때도 좀 이렇게 좀 울적한 얼굴로 이제 뭐 이렇게 좀 고행도 하고 해야 되는데 더 많이 먹고 막 더 신나게 놀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저는 그때 정말 이해가 안 됐어. 그래가지고는 그런 때가 몇 번 그래가지고 있었지.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야 이게 내가 살 곳이 아니다 해가지고 그때 권신부님이 원장님이었는데 몇 번을 찾아갔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아닌 것 같다고 제가 집에 가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마다 안 된다고 왜 안 되냐 했더니 뭐 1년치 등록금 그게 꽤 비쌌는데 그 200만 원 내놨는데 지금 내가 그래서 등록금이 아까워. 그럼 시작해야지 빨리. 그래서 1년은 버텨봐라. 그래서 1년을 어떻게 버텨? 그래서 딱 한 학기 버티고는 근데 간다 해도 또 안 된다니 어떻게 했냐면 야반 도주. 야반 도주. 그 등록금은 참 정말로 양심님한테도 그런가 봐요. 나도 그러니까, 등록금에 대해서 네. 제가 신부 되고 나서 여러 번 죽을 뻔했잖아요. 교통사고 나서도 죽을 뻔하고 하늘에서 또 떨어져가지고 죽을 뻔하고 이제 낙하산 타다가 한번 죽을 뻔하고 또 뭐 어디 저기 이태리 가서 한번 죽을 뻔하고 그러니까. 산에 가서 죽을 뻔하고 이제 막 이런 여러 사건이 났는데 그 어떤 신부님 권 신부님 그러셨나? 나한테 신부님. 정말로 그랬어. 야 하느님이 너를 마지막까지 데려가시지 않는 것은 너 공부시킨다고 들어간 납부금 때문에 납부금값 빼낸 다음에 너 죽게 만들려고 아직까지 너를 안 데려가신 것 같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납부금이 그만큼 하기야. 수도원에서도 그 우리 납부금 비싸게 뭐 밥 먹이고 그래서 우리가 신학생이라는 게 보다도 밥 그렇지. 많이 먹으면 그때는 너는 신학생이 아니고 식학생이냐? 그러고 밥 많이 먹는다고. 그 먹을 때는 나발로 먹고 일은 송것으로네. 그러고 막 그런 이야기 많이.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 집에 가버린 거예요. 네, 집에 야반 도주해서 가는데 막 그때 김정수 신부님이 지도 신부님이었어. 연락이 막 오는 거야. 김종수 님 양심을 살렸네. 아니 김수미 살린 게 아니라 권선호 신부님이 살렸다는 거야. 그래서 2달을 이렇게 집에 있는데 막 또 막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또 다른 길을 모색하다가 너무 시끄러운 수도. 그게 너무 시끄러웠고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수도회별로도 다 다르거든요. 우리처럼 살레시오에는 젊은이들하고 사니까 돈보스코가 음악이 없는 집은 음악이 없는 집은 장르시장이라 했잖아.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음악이 있어야 되고 항상 즐겁게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종류별로 다 달라요. 우리는 기쁘게 애들하고 기쁘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울하게 살면 안 되니까. 그거 확실히 맞아. 그러니까 보기 힘들더라고. 너무나 막 그냥 분위기가. 우리 성소자 하나가 고등학교 때 공부도 잘하고 했는데 이제 수도원에 들어오려면 짐 싸가지고 다 가지고 들어오라잖아요. 왔는데 우리 아이들 우리 서울 대림동에 가면은 막 소년원에서 온 아이들 이런 아이들 다 시끄럽잖아요. 그리고 식사할 때도 근데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서 애들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뭐 떠들고 막 식사를 하는데 처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양신부님처럼 그 봉쇄 수도원이나 조용히 기도만 하고 조용히 지내는 그런 수도원을 생각하고 왔는가 봐요. 우리 수도원은 활동 수도회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 와가지고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이제 왔는데 이렇게 수도원이 시끄러워서 어떻게 수도 생활하겠습니까? 첫날 들어오더니 그 다음날 가방 싸가지고 갔잖아. 짐 싸가지고 이런 시끄러운 수도원에서는 수도 생활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거 우리가 깜짝 놀랐지. 그러니까. 그런 수도원에 찾아가. 우리는 여기 시끄러운 수도원이야. 저도 그때 그 대림동 기숙사에서 주일마다 이제 같이 라면 끓이게 냄비에 물 올리고 8명 앉아서 아이들하고 우리 형제들하고 스스로 끓여 먹는 거예요. 계란도 있고. 저도 이렇게 뭘 해보려고
뭐 아이들이 뭐 스스로 하는데 저도 해보려고 라면을 딱 잘랐어요. 8개를. 근데 하나의 옆에 있던 아이가 막 화를 막 벼락같이 내면서 왜 라면을 반을 자르냐고. 야, 그거 반 잘라야 빨리 익지. 그랬더니 야, 신부님 아무것도 모른다면서 막 얼마나 여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화가 나가지고 이씨 정말 어린 것이 야 그래가지고 주일 아침에 아이하고 대판 싸웠다 제가 라면 때문에. 얘들하고 살면은 우리는 분위기가 그런 그래, 분위기가 좀 시끄럽고 막 이런 거 있고 에피소드도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네, 라면 때문에. 맞아. 자기들이 우리한테 신부님이 돼가지고 이렇게 살아요. 애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원에서 네. 오면은 우리가 공동 작업이나 이렇게 막 할 때 옛날에 그 친구들 이름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아버지가 수도원을 방문한 거예요. 근데 그날 수도원 페인트지 그 수성 페인트. 그러니까 수성 페인트 칠한 날은 옷을 다 거의 버릴 옷 하나 입고 이 머리도 막 카야지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하필 그날 찾아오셨어. 그래가지고 다 시작하면 완전히 그 노동자 중에서도 아주 거기 이제 뭐 먼지 뒤집어 쓰고 하는 노동자처럼. 그러니까 아들을 만나러 왔는데 아들은 아버지 오신지 몰랐죠. 딱 가서 만났는데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 가자. 그냥 데려가 버렸어. 그러니까 아버지 눈에는 상상할 수 없는 내 아들을 수도원에 가서 이렇게 살다니. 그 이제 지금 우리 어머니가 진짜 이제 많이 이제 나 맨날 쓰레기 청소시키고 쓰레기 그러고서 사진 찍어서 보낸다고 어머님한테. 아 근데 너무 우리 살리쇼 청소를 이렇게 힘겨웠고 이상한 청소를 만든다니까. 아니 저는 너무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는데 살수록 아 이거 막 살리쇼 청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분위기에 이렇게 동화되어 가면서 보면 막 하루 온종일 그냥 일할 거리가 널려 있고 그다음에 늘 이렇게 저희 지금 우리 이 한적한 산골에 와 있는데 사람들이 막 전국에서 찾아오고 늘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막 시끌벅적하고 축제 분위기 매일매일이. 맞아. 그게 너무나 좋아요. 즐거움에서 주님을 섬겨라. 그것이 가장 우리 생활 모토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쁘게 행복하게 사는 거. 그 하느님의 영광은 기쁘게 사는 사람 안에서 드러난다. 이런 분위기로 애들이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저도 그 어느 수녀인지 수도인지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그 노인들 그 다음에 이제 병자들 모시는 수도예요. 근데 이제 가서 그냥 한번 보는 거죠, 구경. 그 수녀님이 딱 들어갔는데 그 병실 문을 쫙 여는데 거기 수많은 이제 그 어르신들 이렇게 누워있고 이제 환자들이 누워있는데 딱 문을 여는 순간 그 냄새, 그거에 나는 하느님께서 이 살레시오 수도회로 불러주기를 정말 잘하셨구나. 나는 여기서 살면 하루도 못 살겠구나. 아, 우리도 냄새는 있지. 해동심이 발꼬락내 애들. 지금 무슨 소리? 우리도 뭐 많잖다. 항상 약간 바리사이드 지금 기질이 있어. 남은 항상 더럽고 나쁘고 옳지 못한 길이고 약간 아시죠? 바리사이파하고 세리하고 둘이 성전에 기도로 갔는데 예? 자기는 항상 깨끗하고 모든 걸 잘하고 저 뒤에 있는 세리처럼 나쁜 놈이 아닌다고 기도하고 조심해야 된다. 이게 장상병이에요. 조금 장상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그런 병에 걸려 있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이제 새로 이번에 선출되신 레오 14세 교황님, 교황님도 보니 그 출신이 수도자 출신이잖아요. 아우구스티누스의 수도에. 그리고 전 교황님,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예수회 출신이시고 그래서 이 수도 생활이 좀 각광을 받고 이렇게 주목을 받는 그런 시대가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래요? 우리 옛날에 교회에서는 항상 그러니까 수도원 영성이 교회 영성의 중심이다. 이제 수도원마저도 그러니까 수도 생활 자체가 우리가 저 초대 교회 사도들과 함께 공동 생활하는 거 모든 것을 다 이거 완전히 서로 자기 개인 재산이라 우리 이제 세계 서운을 하잖아요. 청빈, 정결, 순명 세 개 하는데 청빈은 정말 가난하게 예수님께서 나는 머리 두를 곳 작업다. 여우도 굴이 있고 뭐 새도 집이 있지만 그래서 그런 삶. 그 다음에 이제 순명 아버지께 순명해서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하는 그런 것처럼 순명. 그 다음에 정결. 예수님은 아버지가 안 됐잖아요. 처음에 아들로 오셔서 아들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아들로만 이제 이거 살다가 죽는 거. 그 소원이 이제 우리가 뭐야 정결 소원. 네. 네? 이제 정결과 독신 생활 두 개. 그 이야기 해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결혼도 않고 사냐고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확실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면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 만한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서는 결혼 성소를 받은 사람은 결혼 생활을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은총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흔들리고 뭐 흔들릴 넘어지기도 때도 하고 하지만 우리도 사람이니까. 또, 이제 이렇게 양신모님처럼 진정으로 사랑할 만한 여인이 그야. 나타나지 않으면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뭐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또 왜 다른 사람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전부 다 가정을 이루면서 사는데 우리는 왜 수도원에서 와서 살까? 물론 하느님 부르심 때문에 여기 왔는데 그런데 가끔은 그런 이상이나 꿈이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가 있죠. 그죠? 근데 그래서 우리 김보록 신부님 그런 재밌는 이야기잖아요. 김보록 신부님이 제1교포신데 일본에서 이제 우리 한국으로 같은 일본 살레시오에서 한국 살레시오 수도로 오셨잖아요. 60살이 되실 때 일본에서 자기 국민학교죠. 옛날에 초등학교 아니고 국민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회갑잔치를 한다고 김보록 신부님도 초대해서 갔어요. 그 호텔에서 이제 앉아서 점심식사를 해요. 근데 앞에 앉은 그때 이제 할머니가 됐겠죠? 옛날 초등학생인데. 그래가지고 한잔 식사하다가 가네시마상, 제가 국민학교 때 가네시마상 엄청 좋아했는데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신부한테 신부님이 식사하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쫙 식탁에 앉은 사람들이 신부에게 해서는 안 될 질문을 했는가 보다. 깜짝 이제 전부 다 싸움 기분으로 다 있는데 지금 와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나? 그때 이야기했어야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 하느님께서는 그런 걸 다 피해가지고 그때 이야기했으면 김보록 신부님이 안 하겠지. 그러네요. 아주 고귀한 성품. 근데 김보록 신부님은 사실 신원에 가시려고 했는데 그렇지. 말씀의 선교에. 이불 때문에 또 한국에 살레시오 왔다 하더라고요. 신원이하고 살레시오에 둘 어디로 들어가야 했는데 이불을 우리는 필요 없다. 우리는 살레시오에는 준비물에 들어올 때 이불이 없어. 이불이 없고 그냥 몸만 오면 되는 거예요. 옷만 가지고. 근데 맞아. 구남매라 가난했다고. 구남매셔가지고. 근데 신원에 가려고도 마음도 있었는데 신원에서는 개인 이불을 꼭 가지고 오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불 하나 때문에 이제 우리 수도원으로 오시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이불 없이 오라 했으면 그쪽으로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작전을 잘 썼어. 우리는 이불 필요 없습니다. 이번에 콘클라베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100 몇 명이요? 130 몇 명이 이제 중형님들 교황 피선거권 가진 분들이 80세 미만. 그 중에 보니까 살레시오 회원이었던 다가 주교가 되고 주교형이 된 분이 5명. 그래서 수도회 중에 제일 많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래서 저희는 은근히 이제 기대를 했죠. 최초의 살레시안 교황이 이렇게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차원으로. 아니 살레시오 회원이 이제 기대를 하는데 근데 아주 보니 정말 아주 균형 잡히고 성숙하고 또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정신을 이어갈 교황님이 뽑히셨더라고요. 레오 14세 교황님이. 아주 희망적이죠. 근데 그거 보면서 그 살레시오의 어떤 자부심, 살레시안으로서 이걸 많이 느꼈어요. 저는. 왜냐하면 꼭 추기경님 수뿐만 아니라 저희 남자 살레시오 수도회 중에 저희가 규모면에서 차지하는 게 거의 이제 예수회하고 저희하고 비슷해요. 숫자가. 총 숫자가. 그렇게 그다음에 작은 형제회. 그래서 불과 이제 교회 수도회가 안에 안에서 4대 메이저 수도회라고 이제 예수회, 본도회, 프란치스칸, 살레시안 4개 수도회가 가장 숫자가 많고 역사가 짧은 데 비해서 숫자가 많은 거죠. 그리고 또 보니까 돈보스코 이름하에 봉헌생활회, 축성생활회가 한 40개 단체가 되는 거예요. 돈보스코의 영성을 따르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돈보스코는 2 수도회밖에 셋. 이제 우리 남자 수도회하고 살레시오 여자 수녀회하고 협력자회 셋만 창립하셨는데 그 이후로 이제 살레시안들이
살레시오 신부님들이나 이렇게 주교님이 네. 창립한 수도회가 그렇죠. 40여 개. 근데 살레시오 이제 가족 안에 어. 수도회가 그 중에 이제 한국에 진출해 있는 데는 살레시오회, 살레시오 수녀회, 살레시오 협력자회, 네. 그다음에 예수회 카리타스 수녀회 있는데 이해동 신부님이 맡고 있는 어떤 특별한 VDB? 봉헌 단체가 있어요. 제속. 돈보스코 제속회라고. 그래서 VDB라고 하는데 아주 요새는 이 시대에 맞는 성소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젊은이들이 막 입회해서 막 공동생활하고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공동생활을 일단 안 해요. 각자 삶의 자리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정기적으로 모여가지고 이해동 신부님의 어떤 영적 지도를 받으면서 뭐 봉헌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각자 자기 집에서 살든지 부모님하고 살든지 사회생활 직업도 다 갖고 직장도 있고 대신 우리처럼 수녀님들처럼 공동생활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청빈, 정결, 순명 세 개 소원 다 해요. 그러니까 독신생활 결혼하지 하면서 않고 자기 가난한 사람들하고 함께 연대하기 위해서 부자로 살면 안 돼. 돈을 많이 벌어도. 그리고 이제 그 순명도 있어요. 순명도 자기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동체 집은 없는데 그 조직 그것은 수도 공동체하고 거의 네, 흡사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잔상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는 공산주의 나라에서 네.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그 수도 단체를 공동체를 허락을 안 하니까 자기가 하느님한테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디 가서 그런 수도 생활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제 교회가 비밀리에 그 지하 단체처럼 그래서 동부권 지금 뭐 유고슬라비아 무슨 체코슬라바키아 옛날에 그 나라들에 사실 그 숨어 있었죠. 그 나라가 1989년 이후에 이제 해방되기 전에 그 공산주의에서 벗어나기 전에 다 숨어 있었어. 그 중에는 선생님도 있고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지금 그 총장님이 의사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각자 자기 직장에서 그 수도자처럼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죠. 다른 사람, 저 사람이 왜 독신으로 살까 하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끝나고 나니까 엄청나게 많은 학교 선생님의 한 3분의 1이 막 그 재속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도 청빈, 숙면, 정결을 이렇게 지키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이태리 말로 리세르보. 자기를 비밀. 자기를 신원을 감추는 거예요. 신원을. 그래서 왜냐하면 절대로 그런 거 안 드러내요.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는 영성이 나자렛에 30년 사셨던 예수님의 그 영성, 조용히. 그러니까 가끔은 우리처럼 신부 로망칼라하고 또 뭐 이렇게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어떤 종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싫어하고 또 어떤 사람은 거부감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은 종교적인 어떤 단체에서 온 사람이다 생각하니까 그것을 전혀 없애기 위해서 사람들하고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런 자기 신분을 안 드러내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나중에 죽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 나중에 그런 이제 자기가 어쩐지 그 사람이 뭐 예수님에 대해서 막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안 했지만 그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그 어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그걸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그렇고 경찰도 있고 은행원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좋은 성소를 그러니까 그래서 설명했네. 여기가 그 높은 사람이에요. 무슨 높은 사람이에요? 조력사제라고 하는데 그 단체에 아주 큰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항상 사람을 높낮이로 재고 항상 사람을 오늘 또 저 저울에 올라가봐 몸무게 얼마인지 사람을 몸무게로 재거나 키로 재거나 이러면 안 돼. 아니 그리고 저도 배둘레임으로 재거나 그리고 너 실격했다고 머릿수로 재거나 머리가 저도 작다고. 잠깐 그 단체를 이렇게 조력하는 사제로 일을 했었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 일을 하면서 또 거기 가서 또 영적 동반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뭐 저는 뭐 공동체 또 책임자라서 그냥 식사를 같이 안 했어요. 근데 해동희 신부님 장점은 꼭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거야. 그걸 밥은 먹어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사 먹기는 그러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주 알고 보니 그 좀 그런 잘하는 점도 몇 가지가 있는 거야 이제. 아니 사람들하고 식사 시간에 가장 그래서 가까워지는 게 좋잖아요. 그죠? 역대 졸업 신부들 할 일 했으니까 나는 밥 따라가서 먹는다 그러면. 역대 졸업 신부들 가운데 제일 선호도가 그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래서 혹시 그런 세상 안에 사시는 젊은 여성들, 미혼 여성들 가운데 34살까지 아니 조금 조금 올라갔을 올라갔죠. 지금 이제 전부 다 지금은 결혼뿐만 아니라 자기 결정이 좀 늦어요. 사람들이 사회생활에 그러니까 많이 대학이나 대학원까지 준비하고 뭐 이제 직장 생활하고 이러다 보니까
30 몇 살 그러니까, 넘어가고 마흔까지 자기가 뭐. 뭘 해야 될지를 정확히를 결정하는 것이. 그래서 아마 36살로 올라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본인 뭐 그 구성원들 중에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가 봤더니 뭐 주로 의료계통에서 간호사로 하시는 간호사도 있는 분들, 분도 있고, 뭐 교사들, 공무원들, 그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상담사, 네, 다양하더라고. 그래서 네. 각자 삶의 자리에서 돈보스코의 영성을 네. 사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담당자니까 이해동 신부님한테 이렇게 연락하시면 해동이 신부님의 그 영적 지도를 잘 받으면서 자매님도 한번 아니. 우리 노사장님. 나는 지금 모니카 장님. 미안합니다, 모니카 장님.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 하느님께서 뭐 아까 양신부님 이야기했듯이 모든 우리 신자들을 그리스도인들 다 어떤 성소들이 다 부르심을 줬잖아요. 그죠? 교황님도 부르심을 받았고 주교님도 사제도 뭐 수도자도 그다음에 평신도도 그죠? 다 부르심, 결혼 성소로 부르심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 질문이 나왔어. 이 교회 안에 여러 생활 양식으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하느님이 가장 좋아하는 이 삶의 양식, 부르심을 준 사람은 누구일까? 교황일까? 교황님일까? 주교님일까? 사제일까? 수도자일까? 평신도일까? 요새 지난번 퀴즈 문제 나왔어. 누군 것 같아요? 하느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이 여러 생활 양식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가장 좋아하는 신호는 어떤 신호일까? 오, 어떻게 하셨어? 왜 그러셔요? 왜? 뿌리, 그죠? 뿌리라서. 아니, 그 답을 보니까 하느님께서는 사람 누구나 그러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을 많이 만들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을. 그래서. 지금 수녀님들 성수가 확 줄어드는데 그래서 그런가? 아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차후간 평신도 수가 다 우리가 지금 1.4 밀리언인가 빌리언인가 거기 14억 된다잖아요. 우리 가톨릭 신자가. 근데 나 몰라요. 주교님 숫자가 한 3만 명 되는가? 교황님 한 분이시고 그다음에 사제들 수가 30만 명인가? 40만? 우리 그렇게 됐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수십억이요, 수십억. 평신도.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제일 많이 만드시고 우리처럼 조금 좋아하는 사람들을 조금 만드시고 교황님을 제일 싫어하신가 봐. 하나님 안 만드시고. 그 퀴즈 문제의 답이 거기 나왔더라고요. 그렇구나. 평신도도.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평신도 생활을, 결혼 생활을 잘하는 것도 가장 위대한 성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결혼 생활을 잘해야지 거기서 사실 수도자 성소 나오거든요. 우리가 보니까 교회가 긴 역사를.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하는 거 보고 거기서 이 사람이 우리가 어디서 수도자가